돌아보는 귀한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추수할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주께서 얻게 하신 그 추수의 열매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아주 의미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날입니다. 이유가 교회력에 추수감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셨어요? 우리 달력하면은 태양력을 쓰죠. 솔라 칼렌다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음력을 썼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또 유대력이라고 해서 또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달력이 있죠. 크리스천 칼렌다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교회력은 1년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일생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올해는 다음 주가 대강절입니다. 애드벤트 시즌이에요. 애드벤트 시즌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은 바로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아카데믹 칼렌다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학교 칼렌다. 한국은 3월에 시작하고 미국은 9월에 시작하고 유대인들의 새해는 9월 달인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새해라고 말하기 좀 어쨌든 어색하지만 칼렌다의 시작은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육신을 입고 함께 하시는 기간, 에피파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순절 기간, 고난을 통해서 또 죽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부활절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교회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그 이후가 이제 교회 시대 성령 강림절 제 몇째 주 이렇게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대강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교회력입니다. 그럼 그 교회력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삶에 기초한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속의 길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는데 근거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또 1년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유대력은 그 구약에 있는 그 절기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1년의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1년을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이죠. 6월절을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농사의 첫 번째 열매가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면서 허락하신 땅에서의 삶의 첫 소산을 얻게 되는 거지 않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소산이 있을 때 그 추수의 때가 마지막이 되는데 그 추수의 때의 마지막을 회개하는 절기,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소산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절기, 장막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절기도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 하신 게 그 구약의 절기들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얻은 소산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절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하면은 믿는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 자체는 교회력에 들어있지 않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사는 삶에서 고백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절기로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교회력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 그리고 왜 추수감사절이 중요한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미국에만 있었던 거 아니죠.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1621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신대륙에서 첫 해를 보내는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3일간 그 감사의 예배와 축제를 드렸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었고 약속의 땅 신대륙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첫 소산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나간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줘서 그곳에서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축제하라. 그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자체는 1789년에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 전체 국가 감사일로 제정을 했고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공식 국가휴일로 제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추수감사일 전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이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면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되는 바로 그 절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요한 측면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기본으로 이러한 감사절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의 뿌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을 좀 구체적인 사건이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했었던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킬 때에 구체적으로 지킨 아주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그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감사의 예배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면은 그 청교도 신앙의 가장 그 근본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감사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고자 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지킨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신대륙에 왔고 그들이
혹독한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와마누아 그족인가요? 그 농사를 짓는 법을 이제 그들이 와서 가르쳐줘서 그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얻기까지, 출발해서 첫 열매를 얻기까지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620년에 146명, 그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신대륙으로 오게 되는데, 타고 왔었던 배가 180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117일을 항해해서 도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해 속도가 얼마였냐면요, 2 miles per hour, 2마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죠? 운전하실 때 2마일로 한번 운전해 보세요. 악셀에다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굴러가게 한 대로 가면은 1시간에 2마일 안 갈까요? 차라리 뛰는 게 빠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도로 이렇게 117일을 항해해서 왔습니다. 근데 배가 그 조그만 것이라고 하면 그 바다의 풍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항해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라도 가면 소망이라도 있죠. 네, 천천히 가는데 온갖 풍랑은 다, 파도는 다 그냥 온몸으로 느끼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항해 중에 2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감사했었던 건 항해 중에 한 아기가 태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잘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그 신대륙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추위, 먹을 것, 그 다음에 낯선 곳에서의 열악한 환경, 그곳에 있었던 인디안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소산을 얻었을 때, 정착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시점에 그 처음 출발했었던 인원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반 이하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왔더니 너무나 풍요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여정이 감사의 흔적들로만 점철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얼마나 어려운,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그런 항해였었고, 그리고 결국은 정착하게 된, 약속의 자리에 도착하게 된 사람이 절반 이하였었다고 하는 사실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감사한 것은요,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혹독한 이 2주의 과정 가운데서 그 결과가 어찌 보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말이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도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들만, 그리고 우리들의 힘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또 붙여주신 이들이 있어서 농사도 짓게 되고 첫 열매도 수확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수확이 풍년이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감사가 3년 뒤에 이제 감사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 매사추세츠 주지사죠, 윌리엄 브래드포드에 의해서 선언이 됩니다. 그 선포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가 있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수확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추수감사의 이유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요로운 수확 때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추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경을 통과한 자들이 세상적으로 봐서는 적고 보잘것없는 수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는데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오늘까지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교도들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고백을 이렇게 돌아볼 때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추수감사절에 해야 할 것은 이것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먼저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열매의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과 딱 일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7절로 10절 마저 보겠습니다. 첫 열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있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언제적 고백입니까? 아시죠? 출애굽했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때 이 땅에서 얻은 첫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조상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의 신에게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그들을 구해내셨다. 이것을 자녀들이 그 땅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재확인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명령하십니다. 예배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와 내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제사장들과 기뻐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객들과도 함께 기뻐해라. 이웃을 돌아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들과도 함께 기뻐하라. 이게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감사의 제목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고백. 하나님이 결국은 약속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소산을 얻게 하셨다고 한 고백.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수확을 얻고 살게 된 이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고 이제 목요일날 추수감사절로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쁜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날을 우리가 절기로서 지킬 때 이 절기의 근원, 교회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내 삶에서 감사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수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게 좋은 일이 이걸 갖고 싶었는데 이걸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특별한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을 드디어 이루셨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확증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감사할 게 어떻게 없겠습니까? 앞에 우리 같이 추수감사절 기도, 공동 기도문으로 하길 원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자 했는데 너무 길어져 갖고 잘라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내 삶에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 써보십시오. 우리 가족에 있었던 거 한번 써보십시오. 가족 한두 사람 생각하면 누구만 생각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가족만 하니까 교회도 하고 우리 나라도 하고 뭐 써보세요. 길어가지고 다 못 쓸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많습니다. 다 기억하는 건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신 것을 보면서 이것 해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렇게 공급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그 인도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감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첫 열매는 고백의 증거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첫 열매는.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내가 여기 살았는데 하나님 약속하셨던 게 정말입니다. 드디어 이 땅의 소산을 얻었습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이 성취됩니다라는 고백이요. 내 삶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감사했던 감사, 조금의 옥수수, 밀 조금, 콩도 다 죽다가 열매가 조금 있었겠죠. 땅이 다르니까. 호박, 채소, 그리고는 산에 짐승들이 많은데 사냥할 수 있어서 바닷가라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지키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참 고맙다. 참 고맙다. 감사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요, 같이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가 없어요. 한 동생네는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선교지 돌아다녔다가 지금 돌아온 자리가 리치몬드입니다. 7시간 떨어져 있어요. 집사람의 바로 언니는 참 우리에게 잘해주는 언니인데 저 멀리 시애틀에 삽니다. 제 여동생은 한국에 있고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모이시면 한번 안아주세요. 야,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서 감사할 것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귀한 것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첫 열매를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즐거워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